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가지고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제가 어디서부터 그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될지 굉장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눠야 될지 그 비전 트립과 어떻게 제가 이것을 같이 이것을 제가 이게 연결시켜서 이제 나눠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이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 거듭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이제 그 랍비였죠.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이제 그 신학자기도 했었는데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이것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치관이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떠한 것에 이제 기준을 두고 이제 그 가치를 책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각각의 가치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치 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치가 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비전이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영적인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또 있겠죠. 그럼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물질에 이제 어떠한 가치의 기준을 두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평가하는 것을 물질주의적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돈은 이제 도구적 가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도구적 가치가 무슨 뜻입니까? 자, 이제 도구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제 이것을 도구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이제 가치를 교환했었습니까? 이제 물물 교환이 있었었죠. 돈이 없었을 때는 내가 이제 신발을 만들면 이제 저 친구는 양말을 만들면 나 신발을 나는 하루에 50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양말을 하루에 100개 만들 수 있지. 발이 2개니까 내 신발 하나랑 양말 2개랑 바꿀래? 내 신발 2개랑 양말 4개랑 바꿀래? 해서 이제 그 가치의 교환을 가졌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돈이 생기고 나서 이제 돈에 대한 척도로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어떤 돈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이제 돈을 얼마나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가치의 기준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 돈이 이제 일만하게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내가 어떠한 그 돈에 대한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한 이 가치가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됐을 때, 내가 거기에 가치를 많이 부여했을 때 이제 돈에 매여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은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돈을 아예 가치 없게 여겨라.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아예 가치 없게 여겨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맞나요? 아닙니까? 네, 돈이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그 영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를 이제 성경에서 비교했을 때 영적인 가치가 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시지만
그 물질적인 가치와 돈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것을 가볍게 말씀하시는 구절은 있나요? 네, 있다면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떠한 물건이나 이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축복하시겠다라는 구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가치가 없다면 이걸로 축복하는 게 축복이 될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때 이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아무 가치가 없어,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어, 쏟아 부어주겠다. 뭐 낙엽이야, 낙엽을 쏟아 부어주겠다 그러면 축복이야 이렇게 느낍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선물이 되고 이것이 이제 축복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어떠한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가에 대해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는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도구적 가치이지만 그 사회적으로 산정하는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자, 10억 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10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뭐 흔히 말하면 우리가 성전 청소하다가 그 100원짜리가 이제 그 위에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헝겊하게 놔두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그냥 놔둡니다. 그냥 거기에. 왜냐면 주인이 찾아가도록. 그죠? 거기 근데 10억 원 수표가 있어요. 벌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나죠. 이것에 대해서 주인을 찾을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한 가지의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간도 굉장히 가치를 두십니다. 그죠? 시간에 대한 가치를 두세요. 내가 뭐 몇 시간 자겠다, 내가 몇 시간 공부하겠다, 내가 몇 시간 기도하겠다, 내가 몇 시간 일하겠다, 이러한 것에 이제 시간 안배를 하시면서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뭐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건을 산다든지 시간을 보낸다든지 어떠한 것을 할 때 이제 가치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 가치를 사용할 때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사용하실 때는 목적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하나하나만 우리가 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 가치끼리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고요. 그 가치가 이제 교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물물 교환도 생각해 봤고, 이제 물질끼리 교환하면 교환이 되는데,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교환이 됩니까? 물질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교환이 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가치와 관계적인 가치가 교환이 됩니까? 네, 맞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반반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가 참 어려운데,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헷갈리게 드린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가지신 자녀를 둔 부모님은, 그냥 제 얘기라 죄송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은 이제 자녀를 위해서 이제 물질적인 가치나 돈의 가치를 사용하십니다. 그죠? 이제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이제 시간을 들여서 밥을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나 안심 스테이크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고민에 빠집니다. 안심살을 살 것인가, 그냥 불고기 먹어 그러면서 이제 앞다리살을 비교적 훨씬 싼 앞다리살을 사서 불고기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자녀와 타협을 보겠죠. 안심 스테이크보다 뒷다리살이 훨씬 맛있어. 삼겹살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가치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돈도 사용이 되지만 그 관계적인 가치를 위해서 물질적인 가치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관계적인 가치를 위해서 물질적인 가치를 사용해요. 시간의 가치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을 사용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영적인 가치를 위해 물질적인 가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위해 물질적인 가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을 한번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는가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눔을 가집니다. 영적인 그 가치에 대한,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어리석은 교환을 했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네, 에서죠. 그죠? 에서입니다. 자, 어떻게 교환했습니까? 장자권을 이제 그 축한 그릇에 이제 팔아버렸죠. 그죠? 그 영적인 가치를, 물질적인 가치를 사기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팔아버린 사례예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가치의 교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대립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교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가치들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고, 이제 그 겸손함은 이제 존귀의 이제 어떤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교만하게 되었을 때, 패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루시퍼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지어진 창조물이에요.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것의 영적인 가치를 두도록, 그것이 이제 그의 본분이에요. 그의 이제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즉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죠? 그 교만하여져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여서 그 즉시 타락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리는 역사들, 시프트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다가 이제 그 돈에 대한 그 이제 재정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됐을 때 내가 영적으로 확 다운이 된다든지, 내가 확 무너진다든지,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하셨거나,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의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내가 확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들이고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 결과를 직면했을 때 알게 되는 것은,
그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싹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쪽이죠. 보면은 그죠? 좋지 않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제 걱정하거나 이제 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라는 것과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있고요, 육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소욕으로 시작했다가 육의 소욕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가치의 교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질적인 가치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가치가 우리가 뭐 그 헌금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에는 다 이러한 그 영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거 다 영적인 가치를 위해 물질적인 가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 가운데 지으신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러한 가치의 개념들을 잘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그 보는 눈이 생기게 돼요.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좀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스토리가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이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이제 그 향유를 깨뜨렸을 때 이제 막 제자들이 막 신랄하게 비판하죠. 이 아까운 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다 쏟아붓냐. 자, 우리가 향유옥합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노동자 한 명이 한 1년 동안 이제 이제 1년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면 이제 노동자 한 명이 요즘에 얼마 정도 벌 수 있나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8만 원인가요? 18만 원이나 벌어요? 많이 버네요. 네, 네. 한 달 하면 500도 넘게 버는 것 같은데. 네, 한 300으로 할까요? 네, 노동자 한 명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한 310만 원 정도 하고 15만 원으로 할까요? 그러면 450. 많이 버는데. 네. 한 달 동안 쉬지도 않고, 그죠? 1년 동안 쉬지도 않고. 자, 300일을 일했으면 4,5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1년이 조금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 향유옥합이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5천만 원. 자, 이제 5천만 원의 이제 그 가격을 가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한 번에 쏟아붓습니다. 5천만 원이 그냥 증발해 버린 거예요. 자, 그 제자들이 이제 막 이 아까운 거 5천만 원이면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재정을 1년 우리 가정의 재정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어떠한 우리가 막 사역의 재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막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었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를 이제 지목하시면서 그 성경의 이제 구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그 향유옥합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판다고? 이게 자기는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다고 아까우면서 바로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을 얼마에 팔려고 하는지 아세요? 은 30.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예수님을 팔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관의 그 변화를 좀 이게 체킹이 되십니까? 예수님께 5천만 원에 해당되는 향유옥합을 이제 부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아시고 이제 그 여인이 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 여인이 나의 장례를 이제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한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마리아였죠. 그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이제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기념하여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했을 때 십자가를 가치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불공정한 교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드렸던 것은 불공정한 가치의 교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불공정한 가치의 교환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모두 치르시는 아무런 예수님께는 가치가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의를 주셨고 예수님의 치유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전부를 주신 것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죠? 예수님께 내가 받은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에요. 나는 당장에 5천만 원의 돈이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이거를 한 번에 날려버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5천만 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500억, 5천억이 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그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이제 이 여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물질적인 이 가치가 굉장히 큰 것이지만 이게 결코 이 물질적인 가치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거야. 이거를 그냥 쓸데기 없기 때문에 그냥 쏟아붓는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소중한 가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물질적인 가치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가치를 아예 쓰레기 취급하게 돼요. 쓰레기 취급하게 되고 이제 그 물질적인 조그만 가치보다도 더 이제 그 쓸모없는 가치로 여겨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고 이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그 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그냥 탁월한 영적인 가치를 사고자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네, 장사가 있었습니다. 네, 진주장사죠. 진주장수가 아니라 진주장사. 네, 진주장사가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사고자 하는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알아보는가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듭나야지만 볼 수가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거듭남. 우리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거듭남을 통해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은 그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탄생시켜 주시는 것이 이제 거듭남입니다. 그죠? 신의 성품을 가진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서로 싸운다. 거듭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제 잉태된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또 내가 태어나야 됩니까? 거듭 태어나야 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해를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선생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체크해 볼 때 나는 괜찮다라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기도도 했고 내가 말씀도 받고 내가 뭐 이것저것도 다 했어. 그래서 내 생각의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해요. 내 생각의 기준으로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나무를 보아 열매가 좀 있어. 그래도 이 정도 열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열매를 먼저 봐. 그리고 나무를 체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의 마음의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의 열매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내 마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가? 나는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다르지는 않은가? 위선적이지는 않은가? 내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내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거듭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 진실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자유함이 내 안으로부터 그대로 바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 열매를 보고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마음으로부터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데 위선을 하게 되면 그죠? 내 마음의 열매는 없는데 행동으로만 이제 하게 되는 것으로 나는 괜찮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미혹시키고 자기 스스로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선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깨달아 알고 회개케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님의 그래서 지적이 있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지적하시고 우리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에 선한 부담감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로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깨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인지 점검하고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녀면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종의 신분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 관계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관점을 보게 돼요. 왜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관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아버지의 양자된 자녀로서 이제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자가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온다. 거듭난 자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일들은 거듭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치라고 했을 때는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온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사역들을 맡기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그들에게 이제 그 사역을 맡기시죠.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어떠한 일들을 했었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눈먼 자를 곧 이제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통치권이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사단에게 뺏겼습니다. 그 사단에게 뺏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다시 가져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 권세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사역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하셨고 유럽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대한민국 그때 대한민국이 없었죠. 여기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나라를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권세와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교회들 가운데 이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듭남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선물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그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 어떠한 그 이상의 어떠한 그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됐다. 주님과의 어떠한 그 관계에 있어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새로운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신다.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목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토록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 자에게 제가 뭐라고 나눴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열매가 바깥으로 나타난다. 너희가 구약에서는 살인하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죠? 이제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열매 맺게 하는 거. 내가 그 살인의 근본적인 영성은 미워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이것을 그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권세를 묻고 그리고 죄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죄의 권세를 이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죠? 살인에 대한 근본적인 영성과 동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그 어떠한 그 상한 심령이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들, 그죠? 이게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완벽하게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봤을 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 전쟁.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흑암의 권세를 이제 묶고 다스리고 이기는 것을 왜 영적 전쟁이다 얘기합니다. 예배가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입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배가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새 성품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배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 지칭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입니다. 그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다.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새 성품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 성품 안에서, 옛 성품 안에서가 아니라요, 새 성품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예배하는 게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안에서 이제 예배한다라는 것이 이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와 새 성품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선포합니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를 예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전환을 주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들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죠. 그죠?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제 반응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그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했을 때 그 선포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승리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주님께 시행하십니까? 시행하십니다.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을 때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을 때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뭐야? 계시입니다. 그죠? 계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새 성품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복을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순복. 마음으로부터 순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우리가 믿음에 관한 그 말씀들을 봤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했을 때 그 선포가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라는 것이 시행하시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반응과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흠양하실 때 원수는 원수가 했었던 우리에게 주는 거짓과 미혹과 좌절과 악한 영의 역사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그 예배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믿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원수가 침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이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충만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환과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이를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눈 목적이 있습니다. 이 비전 트립을 제가 이제 다녀오면서 이게 좀 듣고 싶었던 얘기가요. 네,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제가 특별히 이제 좀 여러 이제 비전 트립 제가 이제 섬겼던 그리고 이제 다녀왔던 장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국 비전 트립 답사를 갔을 때도 생각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비전 트립 때도 생각이 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비전 트립도 생각이 났습니다. 터키 비전 트립도 생각이 났었고, 이제 이 비전 트립들을 이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는 이 모든 여정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제가 미국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거듭났는가예요. 거듭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녀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고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비전 트립을 갔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필그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영적 대각성 그 이제 장소들이 있었고, 이제 2차 영적 대각성 장소들이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혹시 이제 성전의 로비를 통해서 이제 그 화장실 옆에 있는 그 부흥 스토리를 한번 다 보셨나요? 네, 네. 뭐 처음 들으시는 이거 처음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네, 끝나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그림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1차 영적 대각성과 2차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그 역사들을 좀 요약해 놨는데, 그 대략적으로 이제 그 이제 담임 목사님도 더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저 간략하게 나누면, 그 미국의 이제 신대륙에 정착을 했었던 이제 그 청교도인들, 이제 필그림 파더즈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그 이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곳에 이제 그 어떤 미국의 건국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신앙의 정신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이제 세우셨던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청교도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이제 귀한 이제 영적인 유업들이 이제 많이 변질되기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그 어웨이크를 이제 선포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존 웨슬리 목사님, 뭐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필드 목사님,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지 필드 목사님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리고 여러 이제 분들이 더 계시지만은 특별히 두 분이 이제 또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2차 영적 대각성은 이제 그 또 이제 그 캠퍼스 부흥이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레드리버 교회, 게스퍼리버 교회, 머드리버 교회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레드리버 교회로부터 이제 1차 영적 대각성의 이제 부흥의 불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새 이제 그 교회로부터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리치 집회에서 이제 봉 하고 터지게 되죠. 굉장히 엄청난 이제 많은 영혼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갔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케인리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막 미국 각지에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사들을 통해서 이제 부흥을 캐리했던 성도들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퍼져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또 이제 전 세계 가운데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영적 대각성의 핵심을 보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고, 필그림으로부터 1차, 2차가 다 연결되어지지만 2차 영적 대각성의 또 중요한 부분은 모두가 캐리했다라는 것이에요. 부흥을 이제 어떠한 특별한 부흥을 캐리했던 리더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캐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더 강력한 이제 역사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또 우리가 이제 신년에 이제 그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이제 제3차 영적 대각성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가, 그죠?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가, 너는 거듭났는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물어오셨구나라는 것을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너 거듭났어?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고 있어? 이 두 가지를 계속 물어보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계속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이제 가룟 유다나 이제 비판했던 자들과 같이 영적인 가치를 무시해 버리고 이제 그것을 비판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가치를 아예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역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저도 보고 깨닫게 되고 저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우리가 부흥이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그 부흥이 누군가에게 일어나거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 회개케 하시고 나를 수술하시고 그 내가 그 내 안에 있는 이제 그 악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그죠? 그리고 보지 못하고 우둔하고 굳어진 것들을 먼저 제거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흥보다 그게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게 먼저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이루어져야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내가 먼저 그게 돼야 돼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거 그냥 구경만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가치도 잘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이 부분이 변화되어져야 가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가는 사람이 되지. 내가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가치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구경꾼이 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1차 영적 대각성의 조나단 에드워드 주지필드 목사님은 특별히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회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신 분들이시고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조지 엘비 피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이제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막 통회하고 막 죽은 것처럼 막 이렇게 그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분들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를 회개와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셨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을 통해서 그 쉬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쉬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비전 트립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메시지를 하게 되네요. 그 거듭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내 상태, 성령님께 순복되지 않는 내 상태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보통은 안 해요. 보통은 이제 맞다라고만 생각하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께 순복되어 있는가는 잘 점검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께 순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감찰해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의 그 부흥사들은 항상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주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서도 항상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령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을까요? 죽어야지. 내 육을 죽여야지. 어떤 성도님들이 내 육을 죽여야 돼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걸 들어요. 근데 그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성령님의 감찰을 내가 매일매일 받아서 그 내가 육체의 소욕을 매일매일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매일매일 따르노다라는 그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께 순복되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매일매일 죽이겠다요. 매일매일 죽이겠다. 이걸 가만히 놔두시잖아요. 어느 순간 육이 올라와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내 육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요. 교만해지고 싶어요. 불쑥불쑥 막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 나에게 감찰을 구해서 내가 이걸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을 취하시고 나에게 운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굳어져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스스로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순복되어 있지 않은지를 내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잘 가지만 다시 내가 육의 소욕에 넘어졌던 것들이나 이제 내가 잘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또 걸려 넘어져요. 또 그쪽으로 가요. 마치 무슨 관성처럼 이렇게 가버려요. 내가 주님 앞에 순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께 감찰을 계속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성령님께 나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감찰하여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하게 서렌더하고 순복되는 것으로 이제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꾸짖어 주시고 커렉팅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에게 그러한 것이 있는가? 성령님이 나를 커렉팅 하시고 꾸짖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복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복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복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가장 큰 모델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너는 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관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가치의 기준이 됐을 때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나 다른 가치를 맞바꾸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됩니다. 제가 미국 비전 트립과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터키 비전 트립을 두 비전 트립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이제 터키 비전 트립은 우리가 많이 이제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이드가 따로 있었고 미국 비전 트립은 가이드가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죠? 가이드가 굉장히 달랐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좋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연히 좋죠. 네, 당연히 담임 목사님 가이드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감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그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직접적으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제 비전 트립뿐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특별히 좀 비전 트립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었다. 우리가 왜냐하면 터키나 가이드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동일했거든요. 그죠? 뭐 환경이 조금 더 쉽고 어렵다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했어요.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하겠느냐예요. 그죠? 우리가 비전 트립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비전 트립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나를 던지는 거죠. 그죠? 수양회도 그렇죠. 3박 4일의 기간에 나를 거기에 집중합니다. 자, 여러분 수양회가 왜 뜨거울까요? 수양회가 왜 뜨거울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다. 이게 제일 핵심이다라고 치면 자,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 다음에 또 요소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이겠죠. 예배자들이겠죠. 400명이 거기에 이렇게 딱 마음을 모았어.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거기에 마음이 영적인 가치를 위해 마음이 모아졌는데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역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취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캐치해서 그대로 거기에 딱 나를 안착시키는, 공동체가 거기에 딱 안착시키는 역사가 있으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전 트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 터키 비전 트립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굉장히 그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려운 요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가치를 기꺼이 그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예배의 측면도 있었고요. 기도의 측면도 있었고 우리가 물론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심에 내가 그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주장사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에 민감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유혹들이 올 수가 있어요. 뭐 힘들어, 뭐 어려워, 돈이 많이 들어, 뭐가 있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돈이 많이 든다고 했을 때는 나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갈 만한 곳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무 비싸서 못 가겠어요. 가치도 못 알아보는 약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가치도 못 알아보는 이렇게 정죄하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정도의 가치를 들여서 가겠다라는 것에 내가 이미 들어오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딱 내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전환해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터키 비전 트립을 갔던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고 뭐 어떠한 가이드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고 나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 첫째 날에 이제 미국 비전트립 첫째 날에 갔을 때 간단하게 이제 몇 군데만 나누면 그 레드 리버를 가장 먼저 갔었습니다. 레드 리버를 가장 먼저 갔었는데 뭐 자세하게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겠지만 그 2차 영적 대각성의 이제 진원지가 됐었던 시작점이었어요. 제임스 맥그레이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부흥을 일으키셨던 장소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게 제 개인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것을 다시 팔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것을 이제 만약에 그것이 온전하게 남아 있으면 잘 취하고 그리고 그것이 메꿔져 있으면 다시 우물을 팔아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시작하신 것을 원수는 이제 메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님의 교회 공식적인 우물론자거든요. 우물론자. 우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창세기 26장에 이제 그 우물론이 등장합니다. 우물 제가 명명한 건데 아브라함과 이제 그 이삭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인들이 계속 메워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이삭이 다시 파고 또 이제 이삭이 팠던 우물을 이제 메우면 또 야곱이 다시 파고 그래서 이제 우물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우물을 계속 파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물을 파는 그 신실한 가운데 축복하시는 역사가 브엘세바에서 일어납니다. 브엘세바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생명을 주고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의 우물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우물은 여러 영역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영역일 수 있고 교회의 영역일 수 있고 어떠한 그 정치의 영역일 수 있고 교육의 영역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우물들을 이제 파괴하시는 역사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훔치고 빼앗고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걸 계속 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비전 트립을 가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비전 트립을 가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역하셨던 곳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자꾸 이렇게 메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역하셨던 장소는 메우고 기념 장소, 약간 시제적이지 않은 기념 장소만 이렇게 남겨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전 트립을 가다 보면 영적인 부흥의 유업이 있는 장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메꾸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방향들이 있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끊어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다시 그 우물을 파야 될 것들, 하나님이 전환을 가져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도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 숭배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염소신 숭배가 만연했던 곳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몰렉에게 이제 아기를 갖다 바치는 제사가 성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낙태 우리가 이제 몰렉의 영과 연결되는 게 낙태거든요. 태아를 이제 이제 살해하는 그 낙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끊는 기도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가는 곳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업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개념이 있어요. 통치 안에 땅의 개념이 있는데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악한 게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딜 고치십니까? 그 땅을 고치실 것이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죠.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에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디폴트 사명. 디폴트 사명입니다. 디폴트 사명. 하나님께서 너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땅 차지하고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이 어딨냐면 텔아비브 지역입니다. 텔아비브 지역. 단지파가 그 두려워했어요. 그 지역을 차지하는 걸 두려워해서 쭉 위쪽으로 갑니다. 텔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머물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마치게 돼버려요. 그 하나님이 주신 분깃,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텔아비브는 어떤 지역에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제일 세속적인 지역이고 동성애 퍼레이드가 제일 크게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영적 대각성 장소를 가면서 그 장소가 이제 사람들이 발이 닿지 않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세속화되고 굉장히 이제 그 악한 지역으로 이제 돼버린 곳들도 있었습니다. 레드리버 같은 경우는 그 부흥의 시작점이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강력했어요. 엄청나게 강력했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곳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보여주시는 것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필그림을 보면 필그림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인들이 이제 그 영국 국교에 이제 그 핍박으로 이제 그 어떠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그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겨울에 왔기 때문에 절반이 죽어버리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또 축복하셔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신앙의 어떤 그 뿌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세우게 됩니다. 10년 후에 이제 그 존 윈스럽이라는 그 이제 그 청교도인이 이제 1000명의 청교도인들을 데리고 이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1세의 왕의 승인을 받고 이제 매사추세츠 주에 이제 그 식민지를 이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 위의 도시라는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마태복음의 말씀, 그래서 그 이제 기독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입각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야. 그게 어디냐면 이제 그 우리가 갔던 이제 보스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조지 필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특별히 조지 필드 목사님이 보스턴 지역에서 굉장히 영적 대각성 운동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 보스턴 지역은 굉장히 특별히 매사추세츠 이 지역은 어떠한 영적인 그 시작점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로 시작했던 나라이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세속적인 곳이고 그리고 굉장히 리버럴한 것이 많고 그리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탄 숭배 집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기독교인의 책임이야, 그죠? 교회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 권한을 거듭난 자녀에게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그 유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작점이 되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그 유업을 다시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장소마다 방문을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기도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좋기만 해. 그냥 기도 잠깐 하고 어떠한 씨름도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결국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자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자들.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과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떠한 유업을 다시 취하는 다시 이 우물을 믿음의 선진들이 세웠는데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원수들이 이것을 메꿨을 때 다시 이것을 파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이 사명을 알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과정들이었습니다. 1일차에 이제 레드리버와 이제 게스퍼 리버를 갔었고 그다음에 2일차에 이제 케인리지에 그 25,000명, 3만 명 정도 모이는 장소였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A팀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이제 이게 기념 교회로 되어 있었고 그 장소 아직 여전히 이제 굉장히 하늘문이 열렸고 굉장히 강력한 장소였는데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의 인원이 1,800명이었대요. 제일 큰 도시가 1,800명이었는데 이제 3만 명이 모였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소문을 듣고 다 거기 와서 텐트를 치고 이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케인리지 부흥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전역에 그 불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간략하게 나누면 3일차에 이제 거길 갔었습니다. 조지 필드 목사님이 이제 야외에서 설교하셨던 풀핀 락이라는 장소를 갔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영국 비전 트립과 좀 연결이 있었습니다. 영국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조지 필드 목사님이 조지아주를 선교하러 가실 때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이 배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조지아 선교가 좀 실패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모라비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서도 그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모라비안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그러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설교하십시오. 이게 이제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계속 고뇌하시다가 이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간증하시기를 억지로 갔대요. 억지로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찔리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듭남의 이제 경험을 하십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라비안과 자주 이렇게 교류하십니다. 교류하시는데 영국에 모라비안인들이 세운 페터레인 모임이 있습니다. 페터레인 나중에 교회가 되는데 그게 이제 모임에서 1739년 1월 1일에 존 웨슬리 목사님, 조지 필드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 그다음에 모라비안인들이 신년 예배 및 기도회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부흥과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해요.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고
기록에 의하면 그때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필드 목사님, 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사역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너무 많은 이제 영혼들이 회개하고 각성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 건물이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야외 설교로 나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 야외 설교가 그 영국에 있는 그 하만 마운튼이라는 그 곳에서 2, 3만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필드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 필드 목사님이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또 한 번 야외 설교의 불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 3일차에 방문했던 풀핀 락이라는 그 장소가 이제 그 불을 이제 캐리하시면서 이제 2,000명 앞에서 돌 위에서 이제 설교하셨던 그 장소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그래서 좀 믿음으로 이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지 필드 목사님이 그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전도 여행을 하시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까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에 준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전도 여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설교를 하시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미국의 한 여관에 이제 머무시는데 이제 그 여관에 이제 사람들이 이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하시고 나서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이제 기념비처럼 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또 함께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그런 이제 기름 부음을 함께 교회로서도 믿음으로 받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지만 목사님은 훨씬 자세하게 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차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이제 심우하셨던 이제 그 교회로 갔었습니다. 퍼스트 처치 인 노샘튼이라는 이제 교회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이제 심우하셨던 교회였고 거기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13살 때 예일대에 들어가셔서 17살 때 수석으로 졸업하셨대요. 초등학생 때 예일대로 들어가서 고1 때 수석으로 졸업하신 거예요. 나이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시기 전에 4개 국어인가 5개 국어에 능통하셨대요. 네. 넘사벽에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지셨던 분인데 이제 24살이 되었을 때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외할아버지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노샘턴이 굉장히 이제 음란함이 사람들이 좀 음란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타협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죄에 대한 자각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이러한 이제 설교들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너희의 생명줄은 굉장히 지금 가느다란 상태. 이거 한번 끊어지면 바로 지옥행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시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지금 그 줄이 끊어지면 너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노스햄튼 교회에서 이제 복도에서도 이제 좀 적혀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마을 전체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가족들이 막 마을 전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해서 막 남편이 막 거듭남으로 인해서 와이프가 기뻐하고
와이프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남편이 기뻐하고 자녀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부모가 기뻐하는 역사들이 이제 강력하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우리가 이제 거기를 가기 전에 그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가 이제 LGBT를 지지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서 이제 노스햄튼에서 일어난 부흥으로 인해서 그 부흥이 뉴 잉글랜드 지역 전역까지 흘러갔거든요. 거기가 부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시작점이기도 한데 LGBT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교육자들끼리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들어가선 예배 못 드리겠다. 들어가서 예배 못 드리고 밖에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갔어요. 가갖고 이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비전트리 팀이 이제 이렇게 교회 바깥을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좀 그래서 한번 들어는 가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문을 지금 이렇게 열어봤는데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잠겨 있구나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 옆쪽 문에 쪽문이 있었던 거예요. 쪽문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코에 약간 코 이렇게 뚫은 스텝이 한 명 있었어요. 코를 이렇게 뚫은 약간 그래서 좀 네 보기에는 좀 그쪽 계열, 네, LGBT 계열로 보이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스텝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온 교회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번 방문하러 왔다 그랬더니 이제 코 뚫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국에서 왔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방문한다는 거 여기를 특별히 한국이 그래서 흔쾌히 열어줬어요.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한국에 교회들이 너무 많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메마르고 굉장히 좀 변질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변질된 건 맞죠. 변질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비전트리 팀 모두가 느낀 것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교회에 있었던 모든 그런 역사들을 회개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죄에 대한 자각과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들을 이제 일으키셨듯이 동일한 역사가 교회와 마을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분 떨어진 곳에 이제 하나님의 손안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또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던 설교에 있었던 돌 비석이 있었던 교회 터거든요. 교회 터에 가서 우리가 또 이제 동일하게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우리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되게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하여서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LGBT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 한번 우물을 파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경험을 되게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곳은 이렇게 변질되어서 메마른 곳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한 곳에 갔을 때 이게 영적으로 잘 캐리하고 이게 보존된 곳이 은혜가 충만하지. 그런 LGBT를 지지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는 예배와 기도를 하게 하신 그러한 은혜는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이제 미국 건국에 이제 그 큰 어떤 그 모임들과 영향을 주었던 조지 필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셨던 그 보스턴 커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스턴 커먼이라는 곳인데요. 그 1739년에 그, 그 영국에서 페터레인 교회에서 모라비안과 조지 필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고 1739년 동일한 해에 영국의 하만 마운틴에서 야외 설교를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바로 그 다음 해 미국으로 와서 보스턴 커먼이라는 그 굉장히 큰 이제 공원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회의들과 그리고 이제 그 조지 필드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부흥 사역을 하셨던 야외 사역하셨던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제 밤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의 전환을 주시도록 그 하나님께서 이 매사추세츠 주를 통해서 미국의 건국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룩하게 시작하신 이 장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흥의 우물이 이제 다시 터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의 전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흑암의 권세를 묻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A팀이죠. B팀은 지금 엄청 지금 강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오늘이 이제 레드리버에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 이제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6일차에는 이제 필그림 박물관과 이제 플리머스 그러니까 그 메이플라워에 정착한 필그림 파더들에 대한 스토리를 보고 우리가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미국이 시작되게 된 그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시작되게 하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추운 겨울에 절반이 죽는 것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분들은 그것을 아주 잘 가지고 가셨어요. 제가 거기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녀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지 필드 목사님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설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일들을 정말로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정말로 열망하시는구나. 이게 영적 대각성과 부흥에 있어서 저는 핵심이다라고 믿습니다. 핵심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 팀이 이제 저녁에 그 하버드 신학교를 갔습니다. 하버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그 하버드 신학교를 이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었는데 버스 기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버스를 고용한 업체에서 이제 했던 기사인데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인데 좀 너무 욕을 많이 하는 중국인이었어요. 좀 신경질을 많이 내고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다른 차랑 긁어서 유리창도 깨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 제가 막 같이 이제 성도님들이랑 같이 기도하자 버스 기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버스 기사가 이제 좀 이렇게 대적하거나 이제 방해하지 않도록 이제 그 배우의 영을 묶으면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여전히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가면 뭐 늦어진다. 자기 또 다음 일정이 있다. 뻥인 것 같은데 뭐 저녁에 무슨 밤에 무슨 일정이 있겠어요. 뻥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제 못 간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그냥 바로 숙소로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또 이제 그 막 우리가 우리끼리 회의했어요. 그래서 하버드를 갈 것인가, 그냥 숙소 앞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근데 이제 또 그 교역자들끼리 이제 회의를 했는데 또 우리 서원 간사님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아 이제 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하버드 간다. 하버드 가서 기도한다. 2번 호텔 앞에서 기도한다. 근데 몰표에 몰표 하버드 간다. 하버드 간다 몰표였어요. 그래서 그래 하버드 가자 해서 이제 그 하버드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제가 하버드 그 대학교 신학교를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버드는 지금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그 하버드가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캠퍼스 부흥에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캠퍼스에서 일어날 때 그 만연했던 것이 뭐냐면 유니테리언이라는 그 신학 사상의 유니테리언, 굉장히 타협된 기독교거든요. 굉장히 타협된.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다 이제 그 교회와 학교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제일 악한 영향력을 이제 그 전에 이제 교회와 학교 가운데 악한 영향을 준 게 유니테리언입니다. 근데 하버드가 유니테리언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 하버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도 받아들이고 한때는 교목이 이제 게이였습니다. 게이 동성애자였어요. 교목이. 하버드가 여러분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신학교로 시작했고 미국의 최초의 신학교예요. 그 하버드를 세우신 분이 청교도 목사님이에요.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고 1636년에 세워졌어요. 1620년에 필그림이 왔고 1630년에 그 존 윈스럽이 매사추세츠의 이제 주지사가 되셨고, 그러니까는 필그림이 온 지 불과 16년 후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있어서 이제 아주 이제 좋게 시작한,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시작한 학교였지만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버드가 변질되어 프린스턴 신학교가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이 변질되니까 예일대가 생겨났습니다. 아무튼 그 거기에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를 깨워주시도록 우리 교수님과 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교육계와 또 우리 한국의 교육계와 우리가 또 이제 베리타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시작했던 것들이 제대로 캐리되어지고 세워져 가도록, 그래서 그 시작점이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그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밟는 땅을 갈 때마다 그 어떠한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메워진 것이 있으면 다시 파고 그리고 보존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더 잘 캐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취하고 오는 여정들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 지금 그 B팀은 지금 또 놀라운 역사들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또 귀로 지금 주워 들었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미리 스포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또 돌아오시면 또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시게 될 거고, 또 이제 비단 트립에 다녀오신 성도님들이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잘 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딱 한 번 가서 기도하고 끝났다가 절대 아니에요. 아시죠? 계속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우물은 어떻게 파야 됩니까? 한 번 파고 다 팠어가 아니죠. 이게 물이 터질 때까지, 그죠? 그 보스턴의 그 부흥의 우물이 터질 때까지, 하버드의 부흥의 우물이 터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그 영적인 장소들 부흥의 우물이 다시 터질 때까지, 노스햄튼 교회 가운데 LGBT가 끊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그러한 이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러한 계시들과 기름 부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흥의 세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는가? 그리고 내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을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먼저는 예배고요. 먼저는 그 다음엔 통치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예요? 지칭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종이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자녀밖에 이기도 못해요. 주기도문. 거듭난 사람밖에 이기도 못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예배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예배에 대한 영적인 가치가 가장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이 두 번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다른 것에 팔지 않고 내가 이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의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놨던 것을 다시 우리가 그 우물을 파서 부엘세바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유업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의무가 아니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은혜와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에게 그러한 큰 가치를 부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를 누가 이렇게 우리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십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주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어떠한 그 생명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이고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 하나님, 낳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낳은 주님,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낳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복되지 않은 나의 굳어진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심각한 죄악들을 자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열정과 비전과 불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으로부터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복되지 않은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되는 심령이 되기 원하고 주님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복되지 않은 주님 견고한 것이 있습니까? 완고한 것이 있습니까? 교만한 것이 있습니까? 불법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으로부터는 영적인 각성과 자각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강력하게 돌이키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